아시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뭐겠어요?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주제절이 몇 절이에요? 1장 8절. 너희가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고 일맥상통하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너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령 몰라.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4장 5장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존재와 인생의 문법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해결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천국 공동체 원형을 구체화해 나가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 곧 무슨 행정이다? 사도행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말하면은 천국 공동체 원형을 구체화하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 인생이라는 문장의 주어를 사수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삽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주어가 누가 되기 위하여? 내가 되기 위하여. 이걸 선악과의 주체적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도 실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었고 내가 세웠고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개념도 이제는 오직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상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금 정세를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직 전해야 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천국 공동체가 아름답게 실현되고 재현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목회 패러다임이 가장 중요한 게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다 깨져. 이제 부모 형제 다 깨져요. 이제 다음 세대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얘도 안 낳잖아요, 요즘. 나봤자 한 명 낳잖아. 그러면 이제 이 천국의 공동체 개념이 갈수록 깨진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처장히 그 싸움을 해야 돼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유무상통하고 예수 안에서 그 천국의 원형의 모습을 재현해야 할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생의 문법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반전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제 내 인생의 주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역전의 드라마가 쓰이는 혁명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혁명에 참여하는 바나바, 그리고 주어의 자리를 끝내 포기하지 못한 비극을 맞이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류를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굽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삶의 주어를 하나님께 환원하라. 성령이 임하면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래요. 두 법. 이걸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이 내 존재를 역사의 감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말씀이 생각난다는 얘기예요.
한순간이라도 성령이 내 존재를 터치해감을 경험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원동력이라 그랬잖아요. 말씀과 함께 실제로 내 존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관심해. 내가 앞서. 내 감정이 앞서. 내 욕심이 앞서. 내 이기심이 앞서. 내 자존심이 앞서. 그러면 성령은 내 파라클리토스, 에제드, 우리 곁에서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성을 보게 하시며 육신의 귀로 들을 성을 듣게 하시며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그 증상은 뭐냐면은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 지갑, 내 지갑에는 가장 소중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했잖아. 시간은 시간.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시간은 내 존재를 담고 있는 가장 큰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시간은 다시 올 수 없어. 돈은 벌 수 있어. 돈은 또 빌려올 수 있어. 돈은 꺼줄 수 있어. 시간만큼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소중한. 그러니까 내 지갑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 그러면 뭐겠어요? 시간과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맨날 가르치는데 시간이 우리에게 금보다 귀하니까.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지갑, 이 지갑에 들어있는 시간과 물질, 그리고 선악과의 주체적 자존심.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서로 방해하고 대적하고 서로 못하게 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주인이 내 지갑에 든 시간과 물질과 자존심이 이제 내 것은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는 뭘 전제한다 그랬어요? 없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야. 내가 있는 한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성숙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임계점을 못 넘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 주잖아요. 대충 여기잖아요. 신앙의 성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만이 100% 순종합니다. 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능성을 완전히 털어낸 게 아브라함의 삶이야. 가능성을 완전히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세 아들 줘요? 100세 주는 거예요. 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이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창조, 우리의 구원이라는 재창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종말론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원이 언제 완성되죠? 여러분이 완전히 없음의 자리,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 땅에서 실천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내 것이 없고 내 안에 지갑이 완전히 털리고 내 자존심, 내 완전히 없음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로 고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후에 32절을 우리 봅니다. 마음과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북부 4개국이 가나안 남부 5개국을 이기고 조카 롯을 붙잡아 갔을 때 종 318명으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너도 좀 전리품을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죠? 그 공로가 내게 돌아갈까 봐서 실오락이 들것매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온전한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변명을 안 달았다는 거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거기에 대한 변명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로 끝내버리잖아요. 인양에 순종할 것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실제적인 주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제 성령이 임하며 그 이제 천국의 새로운 공동체를 원형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통회하고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의 계산서를 받지 않고 은혜의 고백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주 그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들 실천하리라 믿습니다만은 내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안 되면은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니까. 왜냐하면 그 임계점을 머무면 정말 성령이 역사의 감을 내가 확인할 텐데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진실하고 성실해가지고 매 순간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많아요. 죄는요 결핍이에요. 모자람이 666이라고요. 여러분 순종할 때 절대 이유 달면 안 돼요. 절대 변명하면 안 돼요. 왜 순종하면서 변명합니까? 왜 순종하면서 이유되죠? 그건 온전히 들어짐이 아니야.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오늘 4장 36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했더라. 그가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구브로에 살았다는 것은 네인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지난번에 내가 그 무지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엊그저께 주일날 설교 제사장들은 땅을 팔지 않았고 바로 왕으로부터 월급을 받아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려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걸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구브로에서 살았지만 레이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레이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제사장 지파들은 땅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이는 이방 땅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 땅에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내 것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이제 풍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레인 족속이라 그래요. 바나바. 그런 이제 구브로에 살았나 봐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게 방황하면서 이방 땅에 산 거예요. 거기서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레이 족속으로서 레이 사람으로서 레이 정신이 회복됨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 팔아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바나바는 바울이 세계 선교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그리고 그는 항상 바울을 항상 더 잘되게 항상 사실 말을 바나바가 더 잘하거든요. 바나바를 더 사람들이 보면 더 똑똑해 보이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절대 자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하도록 멘토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안에 CCTV, 성령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작은 것, 은밀한 것까지 성령은 꿰뚫러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래서 비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새로운 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기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높이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원리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원리로 그래서 교회는 셈하지 않는 곳이다 그러고, 교회는 모든 걸 초월해야 돼요. 그 자체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도덕 이상을 가야 되고, 교회는.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함이라서는 원어적으로 구별된 거거든요. 그러면 구별됨을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죠? 우리의 오해는 대개 보면은 구별되는 것을 이제 잘했냐 못했냐 옳았다 틀렸다 이런 세상적인 규범을 가지고 구별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구별이 아니에요. 교회의 구별은 오직 누가 돼야 돼? 근거가 예수가 돼요. 예수가.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닮은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교회는 예수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닮으려면 다시 얘기하지만 내 것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닮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우리 주님도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행이 안 되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면으로 보면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교훈 삼아서 매일 아침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물질을 여러분 잘 써야 돼요. 두 번째는 봉사와 헌신할 때 누가 알아주는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셨는가를 먼저 살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삶이 성령의 조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고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진실로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새로운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꼭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